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바울 사도께서는 맨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또 율법사로 바리새인으로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적으로 완전히 그거는 이단으로 생각해서 그거는 유대교 안에서 완전히 말살되어야 될 이단들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의 모든 편지서를 보면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은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실패를 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교회 안에도 대개 이런 단계를 밟아서 신앙이 성장을 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까? 근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죄를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혼벌이 가로막아서 교통도 안 되게 만들어요. 기도응답도 못 받게 만들어요. 그게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장벽이 되어서 교통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저도 엄청 애를 많이 써봤는데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사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해방케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빼놓고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서 주님을 위하여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요구하는 것만큼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요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살아줘야만 주셔야만 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국의 요구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왕국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산상수훈의 왕국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냐? 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만 얘기를 하면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첫째로 살든지 죽든지 빌보서 1장 20장에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첫째,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삶 전체에 사는 모습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는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거둬갔기 때문에 모든 즐거움도 내가 찾아야 돼요. 모든 위험도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힘으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내 필요가 먼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지목을 내놓으라 그러면 뭐 우리도 여기도 이제 그렇지만 거의 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갑니다. 빨리 이 집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나이가 많은데 빨리 집 가야 되는데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달라. 뭐 경제적으로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해가는데 하나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내 필요에 의한 걸 간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인간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십계명도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필요 적절하게 일용할 것으로 공급하시고 환경을 사랑으로 안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본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삽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못 버릴 것 없고 희생 못할 게 없어.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되시고 나타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볼 때 거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고 어떤 지혜 지식과 능력과 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한 목표와 길을 올바로 찾지를 못하고 있어. 목표와 길을.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일생 동안 방황하다가 목표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일생을 마치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거는 성경을 좀 심각하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독생자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아들들,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야.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창세전에 가지셨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 그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이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목표하셨고 계획하셨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실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았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암송하다시피 알고 계실 거야. 응?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가 그 생활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관계를 가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드러내셨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보통 사람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하셨잖아.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응?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지식이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든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여줬고 증거하고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입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되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지체로서 연합해서 단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야. 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네.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온전히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깨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역사를 실제화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뭘 통해서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역사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만 많이 연구하고 매일 성경만 읊조리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못 살아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안 줘요. 또 기도만 많이 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하려는 사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성령이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믿음으로 가지고 일 뿐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첫째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세 종류로 하나님은 분류를 하셔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때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다 접촉하고 살았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과 관계를 갖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다. 그들에게 조금 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단체에 있든지 또 가정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이 참 편안하게 잘 돌아갈 텐데 저 사람이 늘 분위기를 깨뜨리고 일을 그르치고 문제를 만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거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큰일에서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습관이 옷을 벗어서 제자리에 딱 걸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옷을 벗어서 아무렇게나 팽개쳐놔. 그리고 또 옷이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그것도 입었다가 또 아무데나 벗어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잠바가 3-4개가 그냥 쌓여 있어. 그러면 그게 우리 집 사람이 살림만 해도 내가 거치는 자가 되는 거야.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은 딴 사람이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가지고 그거 옷 거는 일을 따로 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는 무슨 큰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지극히 적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 치우지는 못할지언정 어질러 놓는 사람은 안 돼야 되잖아. 그렇죠? 공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지고 해가 되는 일을, 부담이 되는 일을 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남들이 흉보는 일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하는 일만 있으면 칭찬만 하지 흉볼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니까 흉볼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돌아서 본인 귀에 들어가요. 그럼 그 본인이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 그렇죠? 인간관계가 틀어져. 그것도 거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남에게 지배되어지고 해가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는 남에게 거치는 것,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한 번도 예수님 하신 적이 없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본성이 100%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된 일만 하셨지 짐이 되고 거치는 일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일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일부터 해야 돼. 나 자신에 대해서 무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위해 살라는 말이에요? 딴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라는 얘기죠. 응? 자, 전철에서도 서서 이렇게 가는 건 다 불편해하죠. 다리도 아프고. 누구든지 앉아서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서서 가서 딴 사람들이 앉으면 편안하게 되는 거지. 일상생활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매일 손해밖에 보는 게 없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고. 네? 근데 성경에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응?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운동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운동을 이미 했고 가기 싫어. 날씨도 춥고.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운동하러 가는 게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건가 안 가는 게 상대를 기쁘고 유익하게 하는 건가. 안 가는 거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알았어 가. 어? 가기 싫어도 억지로 해도 가는 거야. 응? 그런데 여기 안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기적이고 사욕적인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따라주고 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악한 사욕을 더 만족시켜주고 악을 더 키워줄 수가 있잖아. 응? 그럴 수가 있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계명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마귀는 거짓된 사랑으로 아담과 해와를 깨워서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연합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벌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온갖 수치 부끄러움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따라하십시다.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은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 행동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건데 정말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것, 그걸 하라는 거야. 그게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내용 뭐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와 풀이 흙을 떠났을 때 물고기를 가장 위해주고 나무와 풀을 가장 유익되게 해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물고기의 근원은 물이고 나무와 풀의 근원은 흙이잖아요. 근원과 다시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심어주는 거고 물속에 넣어주는 거야. 그거보다 더 기쁘게 해주고 더 유익되게 해주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게 상대를 위해 주는 거야. 이게 상대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비유 맞춰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떠나 살게 만들면 그건 뱀의 사랑,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된 사랑이란 말이야. 제가 독산동서 목회할 때 그 건축업하는 그 집인데 그 남편이 부인이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했어. 그때는 핍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주일 한 번도 안 범하더라고. 그러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서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냥 교회 나왔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만히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전수를 바꾼 거야. 핍박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여보, 이번 주일날은 우리 백화점에 가서 내가 당신 입을 옷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옷 사주고 백화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또 영화도 보고 좀 그렇게 하루 지내자고. 여기 홀딱 넘어간 거야.
핍박할 때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나오더니 그냥 좋은 옷 사주고 그냥 맛있는 음식 사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홀딱 넘어가가지고는 백화점 가가지고 옷 사입고 좋은 음식 먹고 누리느냐고 교회를 안 나왔단 말이야. 응? 이게 마귀의 사랑이야. 어? 그래서 제가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는 말은 육신적인 온갖 비율을 다 맞춰주라는 얘기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잖아. 어?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야. 단순하게 인간 비유마저도 인간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섬김과 희생을 하라는 거야. 그들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라는 거야. 진리 안에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냉정하게 원하는 것을 끊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징계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만들면 그런 고난 가운데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표면상으로 불쌍하니까 내가 경제적으로도 돕고 그 사람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그렇게 겉으로 보면 선행이지.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잖아. 응?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 뭐 잘 되는 게 있어요? 다 안 되는 일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 없어. 다 밑으로 점점 내려가. 어? 그 가만히 보세요. 육지보다는 바다가 낫죠. 근데 요나는 배에서도 풍랑일 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다고. 배에서도 아래. 근데 나중에는 바다보다는 배가 위에 떠 있잖아. 바다에 던져졌어. 그리고 더 밑으로는 고기가 삼켜가지고는 그냥 바다 밑에 속으로 그냥 헤집고 다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올라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하여 요셉과 같이 낮추시는 거야. 거기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연단할 때 늘 주님의 뜻을 물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인간관계를 갖고 도울 것도 도와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주의를 방해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돕는 일, 섬기는 일,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그 삶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만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은 뭘까요? 제가 이제 옛날 젊었을 때 그 이화여대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이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이제 WFC라고 하는 대학생들 성경 모임에 이제 제가 교사로 한동안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화여대 다니던 여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만을 위해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매일 희생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유득은 그럼 뭡니까? 이런 질문 할 만하잖아요. 그럼 매일 섬기고 희생만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은 뭐예요? 응? 그럼 내게 돌아오는 유익은 뭐 같아요? 자,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잖아. 나를 좋아하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을 위해주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 응?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섬김받은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환영해.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 떨어지는 거 싫어해. 응? 근데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상대를 그냥 힘들게 만들고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 누가 같이 살고 싶어 해.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는 유익은 뭔가 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하고 좋아하고 내가 섬기고 희생한 모든 사람들도 다 나를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 존재 가치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주식을 살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적으면 막 올라가죠. 근데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떨어지죠. 똑같은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렇고 딴 사람들도 다 나를 그렇게 원하고 필요로 하면 나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를 천하고 가치 없게 만들려면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기적으로 살아라. 예? 딴 사람 배려하지 말고 딴 사람 위하지 말고 내 욕심과 사욕의 뜻대로 나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딴 사람 이용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쓰레기 같은 인간 돼. 다 싫어하는 사람 돼. 반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진리 안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지옥 생활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천국 생활 하게는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야. 내가 물로로서 날 수 없고 땅로로서 날 수 없지만 땅에 심어주고 물에 넣어주면 물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우리로 말하면 그게 천국 생활과 같은 거야. 근원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질뱅이가 있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매일 드나들면서 어떤 사람은 좀 많은 금액을 그 사람을 구제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 날마다 그래도 자기를 구제하는데 특별히 많이 구제해 주는 사람은 이 안질뱅이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크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만 오면은 반가워하고 오기도 전에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를 조아리고 그랬을 거라고. 근데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안질뱅이를 완전히 걷게 만들어 줬을 때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은 온통 누구에게 갔겠어요? 평소에 많이 도와줬던 사람 다 잊어버려.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너를 이렇게 세워줬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최고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과 바로 연결시켜주면 세상의 것으로 구제하고 섬겨주고 도와줬던 거 그거 별로 가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평안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 때 그게 가장 큰 복이란 말이야. 그게 가장 큰 혜택을 입혀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 그게 목적이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천국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라고 말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게 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 가치가 영광스럽게 돼요. 가치 있게 돼.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면서 살면 내 인격이 나의 사람의 본성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크고 적은 걸 뭘 가지고 평가해요?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러죠. 천국에서의 실력과 권위와 영광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종로로 타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22장 12,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하면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내 비위에 남들이 거스르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면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보통 사람은 그냥 웃어 넘어갈 일도 나에게는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면 화가 나. 예?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계속 화가 난다고 화를 내니까 점점 분을 못 참는 사람이 점점 그런 사람이 돼가. 손가락만 했던 분노가 나중에 주먹만한 분노를 내는 사람이 돼. 왜? 뭐든지 하면 할수록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제가 매일 이게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헬스장에 가서 사람들이 목욕해보면 그 자기 근육을 거울 보면서 아주 그냥 대견스럽게 다들 봐.
이러면서. 근데 저도 매일 운동을 하니까 이제 운동을 딱 벗고 이렇게 보면 이 나이에 계속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고 딱 펴지고 근육이 딱 잡히고 보기 싫지 않아. 응? 그 제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줘, 제 몸이. 왜 그러냐? 근육을 자꾸 사용하니까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응? 사용 안 하면 점점 퇴보해요. 제가 이렇게 뭐 어디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결력을 해서 계속 운동을 못 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900에 30번 하던 거 20번도 못 해. 힘이 빠져서 그동안에. 힘도 쓰면 쓸수록 들어. 근육도 쓰면 쓸수록 발달해. 내가 행하는 거는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되어서 행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내 본성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야. 아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응? 시편 119편에 보면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의 내 인격이 만들어지거든요. 말씀대로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내 소유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는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하나도 내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 준 그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 그 삶은 내 인격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내 영광과 자랑과 권위가 된단 말이야. 그게 영원한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거침이 되지 아니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기쁨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도록 내가 섬기고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는 것. 그러면 내게 와지는 유익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는 무음한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고 가까워지게 함으로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런 사람으로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